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9월달이 돼서 그런지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해졌어요. 그리고 해도 짧아졌죠. 그러다가 문득 우리에게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이라는 이 4계절이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 각각의 계절에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에서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 그 어떤 교회를 세울 때마다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간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느린지, 얼마나 답답한지, 게을러 보이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저렇게 의욕도 없어 보이고 매사에 힘도 없어 보이고 왜 저럴까? 근데 단기 선교로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좀 다른 각도에서의 경험을 하게 될 기회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한 일주일, 2주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아이들을 모집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30명 남짓 됐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우리 교회에서 세운 교회에서 2달 정도를 생활하는 거예요. 방학 내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여행하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살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단순히 그냥 단기간에 어떤 장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머물면서 그곳의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는 것,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2달 정도 시간 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가 필리핀에서 살기도 했어요. 오전에는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각 반으로 흩어져서 영어 공부를 하고, 점심 먹고서는 시장도 가고 뭐 거기 관광도 하고 하면서 오전에 배웠던 영어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2달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으면서 회개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이 사람들이 이래서 그랬구나. 날마다 더우니까, 날마다 습하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매사에 의욕이 없고 게을러지고, 뭐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예, 해야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에게 4계절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는 내내 덥기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새로운 계절의 변화 가운데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엄청나게 무더운 여름이었어도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또 너무 견디기 힘든 그 추위에도 이제 곧 이 추위만 조금 버티면 다시 새싹이 튀는 봄날이 올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계속 춥기만 하다면, 계속 덥기만 하다면 우리 삶은 그만큼 단조로워질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과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즐겁고 좋아서 진짜 이대로 하나님 오셨어도 좋겠다 하는 그런 기쁜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와 염려로 인해서 고민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 정말 잠을 못 이룰 만큼 힘들 때도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같은 극과 극의 경험을 통해서 영원히 즐거울 수도 없지만 또한 반대로 영원히 슬플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도 함께 지나갈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2년 전, 3년 전의 기억 때문에 어떤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고민되던 일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이루는 경험 혹시 있으세요? 2년, 3년 전뿐만이 아니죠. 작년, 지난달에 내가 이 일로 참 그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민이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참 견딜만 했던 문제였구나.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대신에 다른 종류의 힘듦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그때 힘들었던 거 말고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무뎌지고 잊혀질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고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내가 지금 당해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가운데도 이것 언젠가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소망에 대해서, 그러한 희망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희망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회적인 명예, 또는 자신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들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육신의 문제, 삶의 수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진 시간 가운데 우리들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인간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시간은 있는데 우리의 욕심은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워넣을 수 없는, 완벽하게 그것을 메꿀 수 없는 공허함이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생에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는 희망, 변하지도 않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던 본문 다들 우리 기억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이라고 말씀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먼저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제목은 기억하세요? 이 역시도 인생의 갈증이었습니다. 목사님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빨리 오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이게 그리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지지난주인데.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은 곤고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추운 겨울 지나가면 봄이 올 것이라는 그 확신같이 구원이라는 분명한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을 벌써 맞이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날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며 은혜 받았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골로새서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렵고 곤고할지라도 그것이 골로새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골로새서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희망, 이 땅에서의 소망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위의 것, 즉 하느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진정한 행복과 희망 그리고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가진 신앙과 복음의 내용이며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들의 아는 것이 우리들의 깨달음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려고 바울은 골로새서를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골로새서의 중심 내용이 뭔지 또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지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서 갑자기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성도님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설교 시작하면서 골로새서 3장 18절 읽을 때 어떤 내용이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골로새서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는 게 왜 그럴까? 이제 드디어 한유한 목사가 설교 준비에 한계가 다다랐구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골로새서의 본문은 골로새서가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뒤로도 4장 7절과 18절 이렇게 쭉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뒷부분은 이 골로새서가 편지로 된 것이거든요. 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내용 뒤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안부와 뭐 그런 인사들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의 마지막 가르침이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각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 이 지나온 한 달의 시간 되돌아보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한 동시에 주님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우리 내일부터 시작될 이 9월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확장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에 더 큰 도전이 있겠다, 더 큰 은혜가 있겠다 생각해서 설교를 주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이러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될 때에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더 확고해지기를 바라고 신앙 안에서 명확한 주님의 길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들은 각각 따로 띄워놓고 설교를 해도 충분한 본문들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들이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켜야 할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 설교할 때 오늘 본문을 사용하기도 해요. 많이 들으셨죠? 또 종과 상전이라는 부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전체 내용과 흐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강조한 그 바울이 자신의 가르침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을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맺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간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관계의 영역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로 분류했고 또 종과 주인의 관계로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이죠.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세상 사람들과 종과 상전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때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보세요. 그 모든 관계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대요. 주 안에 우리들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마땅하대요.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어떤 연합을 이루고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안에 그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처럼 바울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가게 되는 모든 관계들을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죽게 하듯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가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나와 어떤 누군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바울의 깨달음과 가르침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모든 삶은 더 이상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교훈하고 있는 오늘 본문 3장 23절의 말씀 늘 기억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더욱 성도다운 삶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 그것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골로새서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은 말 그대로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과 2장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성과 우월성 이것을 강조하는 바울의 기록을 찾을 수 있고 또 3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은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의 다른 점입니다. 교리적인 면 그리고 실천적인 면.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바울이 이런 구조로 이런 순서로 골로새서를 적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 당시 골로새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을 때였습니다. 당시 혼합주의가 팽배하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공격해오고 잘못된 믿음, 변질된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려 시도하던 그때의 상황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밖에서의 공격이 너무나도 거센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적습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1장 2장 무슨 말 했다 그랬죠? 교리적인 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왜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신성과 우월성을 강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천적인 것을 알려줬다고.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러니까 신으로서 얼마나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았다면 1장 2장의 내용처럼 그때 비로소 3장 4장의 내용처럼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신성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우월성을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지금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며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이렇게 적었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설교를 시작했던 그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전체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성도다운 삶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더 이상 하늘 아래 그리 이 땅에 희망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할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이고 깨달음이에요. 이 땅이 아닌 하늘 위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는 정말 더럽고 썩어질 것밖에 없다. 소망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오늘 하루의 시간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만나면 허무하지 않다고 가르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회사도 가지 말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쌓아놓을 재산도 필요 없다. 다 그냥 교회로 갖다 바쳐라.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서 너희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누릴 거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뜻을 두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 위의 것을 두고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땅에서의 허무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 안에서 새롭게 된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거 열심히 벌어야죠.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벌어야 합니다. 성실해야 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능력을 쌓아가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게인스트 해야 되고 배척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평소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함으로 좋은 평판과 칭찬 듣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진짜 그 안에 있어야 할 관심, 우리들의 그런 노력과 모든 열심의 목표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죠?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베풀어야 할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늘 위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 건강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달 9월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소망과 기대의 길 걸어가기에 앞서서 이제까지 나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믿음으로 그 길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이 땅에서 맺으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일상을 살아갈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를 점검해 보기를 바라요. 이제껏 내가 맺어온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교회 안의 성도와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귀하고 복된 이번 한 달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나간 2022년 9월 달을 되돌아볼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기대와 희망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9월 한 달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아침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들 그것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마음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올바른 성도의 모습,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